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죠.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또 낮에는 덥고 또 해가 지면 또 좀 이렇게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의 하루하루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또 동행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행복하고 또 항상 감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중보기도 학교에서 기도를 또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기도원에서 배우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다 다른데, 기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게 됐는지? 제가 기도를 처음 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달은 건 그때였다는 거죠.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토요일에 교회를 좀 일찍 가게 되었는데 아마 중고등부 임원 형 누나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 형들이 모여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저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그 깜깜한 어두컴컴한 골방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을 해봐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회장님께서 통성 기도란 걸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막 주여 주여 막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 제 기억은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무서웠던 그런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전도사님이 또 학생들을 밤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울립니다. 그때는 죄가 생각나지 않아도 옆에 친구가 막 울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울게 되는, 그런 영문도 모른 채 그러다가 진짜 회개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기도도 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좀 험악한, 좀 이상한 터프한 그런 기도를 배웠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깜깜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만 같았던 제 청소년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마음이 또 이렇게 터지는 그런 기분도, 느낌도 받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저의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저처럼 기도를 정식으로 배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체로 뜻하지 않은 상황과 장소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극히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를 하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도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자식을 앞세워서 자식이 없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원수 분인나 때문에 기도한 거죠. 일러 바치는 기도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여자 좀 어떻게 혼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유치한 기도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은 화려한 미사 여구나 정식적인 기도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유치하고 그냥 신음,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서 쏟아내는 그런 그냥 신음, 눈물, 그런 것밖에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기도가 오늘 사무엘상 2장 이하에 등장하는 그녀의 기도문에 보면 참으로 엄청난 기도로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초보적이고 심지어는 유치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6절 후반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괴롭게 하더라라고 번역된 게 사실은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불교적인 용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민해 보셨습니까? 괴롭다라는 말보다는 이 번민하다라는 말이 의미상으로는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우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자연현상, 우레입니다. 그러니까 적수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없는 이 한나,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천둥과 번개를 치듯이 마구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억장을 막 무너지게 만드니까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우레처럼 다가오는 현실을 극복하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한나가 선택했던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서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한나 역시도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아뢰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슴을 막 천둥 치듯이, 번개 치듯이 마구 떨리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라고요? 남편이라고요? 자녀들이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취업, 결혼, 학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삶을 마치 이렇게 막 우레치듯이, 번개와 천둥이 치듯이 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억장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은 살만 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삶이 떨리니까, 심장이 떨리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상황이 떨렸냐면, 신학대학을 가야 되나 일반 대학교를 가야 되나, 그게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막 떨리니까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식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도 떨리고, 자식이 있습니까? 더 떨리고. 여러분을 가장 떨리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희한하게도 자식들이죠.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과연 유학을 가서 잘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올 수 있을까? 직장에서 올해는 승진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또 취업할 수 있을까?
이처럼 떨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레처럼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우레라는 단어가 2장의 한나의 기도문에 정확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 족속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레를 사용하십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참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아주 비과학적인 말이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다릅니다. 한나의 삶에 기적적으로 체험된 그 하나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을 그 기도를 통해서 극복한 한나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이죠. 우레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고, 또 그러한 개입은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또 그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창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교리에 등장하는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신앙인들의 아주 작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고백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 주위에는 자식을 낳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왜요?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자랑하고 또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으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다 자식을 낳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가정을 가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식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낳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불임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또 그 불가능한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한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의 교회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받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더 나아가서 온 세계와 우주를, 온 만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기도의 확장,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까요? 어느 누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문제 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매우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까지도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또 이 민족,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기도 경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이방 족속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가 사무엘상 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그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금식을 선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먹어야 되죠. 전쟁할 때 가만히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두 손에 무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앞에서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우레를 발하셔서 오히려 블레셋을 떨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식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직력이요? 사람의 인원수요? 거대함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대함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또 작은 그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릎 꿇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떨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로부터 우레를 발하셔서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 통치 말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무엘상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우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무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레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리더이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직장의 리더이시잖아요. 여러분은 또 이 교회의 리더들이시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여기에, 또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떠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 담대한 마음으로 떨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떠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두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에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2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일평생의 승리를 이방 족속을 멸하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히며 왕국을 건설한 그 모든 궁극적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인근 이방 족속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승전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변방 한 구석, 한 여인의 그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 기도로부터 오늘 이 다윗의 승전가에까지, 심지어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리아의 노래까지도 이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레와 같이 임한 이 현실의 고난을 부르짖고 통곡하는 기도로 바꾸었을 때에 우레처럼 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한나의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경험과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이 막막할 때,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차라리 눈을 감고,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현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또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오늘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우레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다가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한나처럼 이 우레와 같은, 이 청천벽력과 같은 고난과 또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도, 또 초신자라도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레처럼 내 삶에 임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일지라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도에도, 또 그 울부짖음에도,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의 지평을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넓은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까지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